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는 대로. 뭐 유명한 노래도 있고 뭐 프로그램도 있었죠. 말하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언 13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주 전에 저희가 슬기로운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혹시 내용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비판을 금하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자라가라. 이 두 가지 내용이었어요. 뭐 기억이 날랑말랑하죠? 그때 내용들이 이 제목 그 자체였습니다. 뭐 비판하지 말고 비판을 금하고 사랑하는 말로 사랑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하자. 뭐 그런 주제였다라면, 언어의 방법이 당시의 내용이었다라면, 오늘은 이 말의 힘, 말의 근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말을 이렇게 던져 놓으면은 씨앗이 자라듯이 그 말대로 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보이진 않지만 마치 씨처럼 정말로 누군가의 마음속에 또 내 마음속에 심겨지게 되고 그것이 어느 순간 이것이 타고 자라나서 그 말처럼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우리가 끝날 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말하는 대로 돼요. 어떻게 말하는 대로 되느냐? 우리가 오늘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말하는 대로. 오늘 본문인 13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지혜로운 시작. 아니하느니라. 지난주 제목이 두 가지 용기라는 제목이었어요.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아니, 네. 찾아보시고 말씀이 저희 친절하게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기억 안 나시면 한번 다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용기가 있었죠. 첫 번째 용기는 뭐였어요? 나를 부족하다고 인정할 용기. 그렇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복종, 사랑할 용기. 맞습니다.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때 두 가지 용기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 듣는다라는 단어에 대해 뜻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샤마흐라고 해서 그때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이 샤마흐는 듣는 것, 청각적으로 감각을 듣는 것 이상으로 그것이 들려서 나의 행동까지 옮겨지는,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까지 나가는 그런 수용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샤마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이 나의 행동까지 연결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자녀고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지금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지혜로운 아들은, 지혜로운 자는 아비의 훈계를 듣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하고 옮기는 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원하시냐?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포인트죠.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행동을 하길 원하실까?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3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입은 열매로 인하여. 여기 9절에서 보면 뭐 복록, 괴사, 강포라는 단어들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죠. 전혀 아예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그런 단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제가 팁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잘 모르는 구절이나 좀 애매한 해석이 나왔을 때는 먼저는 영어 성경을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오히려 단어가 굉장히 우리가 한 번쯤은 배워봤던 그런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다른 방법은요, 다른 번역본을 보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이나 새번역이나 이런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보면 이 어려운 단어들도 쉽게 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13장 2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선한 사람은 자기가 한 말로 복을 누리고 살지만 악한 사람은 폭력을 일삼는다. 어때요? 들었을 때 어려운 단어나 이해 안 가는 말은 없죠. 그냥
선한 사람은 자기 말로 복을 누리고 악한 사람은 폭력을 하듯이 나쁜 말을 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앞에 1절에서 강조했던 그 들음에서 끝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그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내용이 바로 지금 나온 거예요. 선한 말로 자기가 한 말로 복을 누려라. 이걸 쉽게 표현하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을 잘하자. 선한 말을 하자.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실래요? 선한 말 쓰세요. 감사합니다. 떨떠름하죠? 감사합니다. 그래도 순종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여러분, 왜 말을 잘해야 될까요? 왜 선한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것의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오늘 제목처럼 말하는 대로 된다. 말을 잘하고 선한 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에모토 마사루라는 일본 작가가 2002년도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년 전이죠. 그때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뒤에 또 뭐 개정판이 나왔더라고요. 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내용은요, 굉장히 쉬운 내용이고 내용도 글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진들이 많은 책이에요. 무슨 사진들이 있냐면 저자가 물에게 단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행복, 감사, 기쁨 같은 단어들이 있고요. 반대쪽에는 뭐 나쁨, 뭐 저주, 막 이런 욕설 같은 단어들이 있어요. 이 단어를 물에게 들려주거나 단어를 보여줬을 때 물이 다른 결정을 맺는다라는 것이 이 저자의 주장이고요. 실제로 그런 증명된 사진들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는 이쪽 편에 있는 것이 따뜻한 말들, 긍정적인 말들을 보여줬을 때, 저기 지금 외국어로 여러 버전이 써 있잖아요. 여러 나라의 말로 썼을 때도 비슷한 저런 아름다운 모양이 나타나고요. 반대쪽에 있는 저주의 말을 했을 때는 굉장히 끔찍하고 뭐 아예 모양 자체가 안 만들어지는 그런 물의 결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어렸을 때 20년 전에 봤는데도 강하게 좀 기억이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하면서 그 책의 내용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돼서 이거 뭐 옛날 얘기인데 이게 뭐 신빙성이 있겠어?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먹거리 엑스파일이라는 혹시 다큐 아시나요? 예전에 한참 했었던 그 다큐 팀이 이 저자를 찾아간 영상이 있더라고요. 재밌어서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저자를 찾아갑니다. 팀이 찾아가야 되는데, 네, 찾아갑니다. 변한다. 얼렸을 때 확인해 보면 변한다라는 내용이 이 다큐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영상을 봤을 때 많은 이제 뭐 그 댓글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뭐 와 신기하다, 뭐 대단하다, 놀랍다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뭐 이것은 유사과학이다, 뭐 전혀 말도 안 된다, 뭐 편집이다, 막 이런 또 그 반대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만 끝냈으면은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라고 넘겼을 텐데, 이 팀이 좀 집요한 데가 있는 거 아세요? 이 먹거리 엑스파일 팀은 굉장히 좀 집요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 팀이 여기 물에서만 끝내지 않고요. 그 뒤에 연속해서 다른 실험들을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밥에도 해보고 소주나 와인이나 심지어 소나 닭한테도 이런 긍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단어를 들려주는 실험을 한 영상이 지금 인터넷에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쉽게 검색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뒤에 나온 영상 중에 밥한테 이야기하는 이 장면이 너무 신기해서 찾아와 봤는데, 밥한테 사랑해, 아예 무관심하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미워해라는 세 단어를 연속해서 들려줍니다. 이 PD가. 그랬을 때 이 밥이 나타내는 결과물이 어떤지 그거까지만 우리 잠깐 볼게요. 오늘 영상이 좀 많은데, 여러분 제가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뭘까요? 뭐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세요, 뭐 한번 논리적으로 따져 보세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확신을 얻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만난 적 있으세요? 여기 혹시 이스라엘 안 가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이스라엘 아직도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성경, 말씀 다 누구에 대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유대인인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이야기들, 예수님, 그 유대인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앉아있는 성도들이라고요. 이곳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공간 안에 지금 산소가 있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숨을 쉴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실 분들은 이 자리에 없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에는 분명히 힘이 있어요. 똑바로 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벌써 기분이 위축됩니다. 죄송해요. 지금 제가 실험을 한 거예요. 벌써 마음이 어때요? 막 기분이 좀 나빠집니다. 정말 사랑해, 아름답다, 와 정말 잘생겼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빈말이라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많은 단어들과 대화들을 생각해 보시면 무심코 던지는 말들에는 분명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알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의식적으로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너무도 쉽게 우리가 쓰는 행동이기 때문인 거예요. 별로 생각 안 하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말들. 그러나 그 툭툭 튀어나오는 말들 속에도 엄연히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말을 하지만 먼저 내가 듣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줌과 동시에 저에게도 똑같이 들려집니다. 말은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방에게도 들리지만 나한테도 들리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조이스 마이어라는 이 작가가 말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은 다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귀에도 들어간다. 어떤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 기쁨을 주기도 하고 슬픔을 주기도 한다. 심지어 자신이 한 말이 자기의 영을 억압할 수도 있다. 우리가 우리 생각과 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 말을 잘해야 되는 이유 다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듣기 때문이에요. 상대방도 듣지만 내가 듣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말이 이루어져요. 말한 대로 됩니다. 그것은 내 영혼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이 작가의 말처럼 실제로 우리 기분과 우리 생각과 우리 가치관까지 이 말이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런 반문을 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아까 보여주신 영상이나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일리가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말하는 대로 된다고요? 그럼 말하는 대로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된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내가 부자 되고 싶다. 이번에 시험 중요한 게 있는데 합격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모든 어떤 것이 있다. 그럼 그거 갖게 해달라. 그거 생기게 해달라. 말만 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집니까? 라고 혹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 반문이 있다라면 이 반문 그대로예요. 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로또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로또 맞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말은 쉽죠. 또 원하는 것은 너무 명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느냐, 내가 말한 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역설이 아닙니까? 모순이 아닙니까? 모순? 말은 했지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현실은 아니다.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순 속에는 또 다른 진리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말하는 대로 되지만 그 안에 또 다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 방법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서 13장 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오느니라. 여기 지금 두 사람이 등장하죠. 먼저 입을 지키는 자, 그 밑에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이 사람 두 명이 등장합니다. 입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이 지키다는요, 나차르라고 해서 마치 성의 수비대가 이 단단한 벽에 그 성에 딱 이 창 같은 걸 들고 서 있는 거죠. 파수꾼이라고도 하는데 수비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지키는 역할, 뭐 봉쇄하고 방어하고 준수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키는 거예요? 무엇을 방어하는 것입니까? 성같이 단단한 그것은 뒤를 돌아봤을 때 우리의 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방어해야 된다. 준수해야 된다.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 자신이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할 줄 알며 할 말을 온전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에는 입술을 굳게 다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있을 때 자신의 생명을 보전한다라 그랬어요. 이득이죠. 생명이 길어진다. 우리가 계속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는 이득입니다. 플러스 요인이라는 것이죠. 입을 지키기만 했는데도 우리에게 플러스 요인이 찾아옵니다. 이 말씀대로 해석을 하면요. 반대로 입술을 크게 벌리는 사람은요, 과장된 말, 뭐 비판하는 말, 무례한 말, 이런 말을 내뱉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비판은 무엇과 같다? 비판 이퀄 판단이라 그랬어요.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기 위해서는 판단해야 되거든요. 저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의 옷차림이 마음에 안 들어? 제가 그래서 넥타이도 예시를 드렸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라는 판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한단 말이죠. 내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 입술로 나와버립니다. 입을 크게 벌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판하는 말,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사람은 어때요? 마지막 결과는 멸망이 온다 그랬습니다. 망한다라는 뜻이에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요인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말을 한다라는 거, 비판하는 말, 상처 주는 말, 무례한 말을 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누구의 귀에도 들린다고요? 내 귀에도, 내 영혼에도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무례한 말을 하고 뭐 분노의 말, 뭐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뭐 잠깐의 카타르시스는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잠깐의 어떤 분노 표출. 그러나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들은 사람도 기분이 좋지 않고요. 말하는 나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 입술을 지키는 것과 뭐 입술을 크게 벌리는 것이 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까 그 물의 영상 보여드렸을 때 결정이 예쁘게 나타난 단어들은 어떤 단어였어요? 긍정적인 단어였습니다. 뭐 사랑, 기쁨, 감사 이런 단어였어요. 이런 단어를 보여주거나 들려줬을 때 뭐 물이나 밥이 좀 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가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사랑, 감사, 행복 같은 단어들은요 반드시 상대방이 필요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하거나 누군가의 감사를 내가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들 익숙한 단어죠.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파생된 단어예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우리가 봤던 단어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다시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슬기로운 언어 생활 그 말씀을 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 다른 사람에게 오래 참고
다른 사람에게 충성과 절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상대가 필요하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서 맺어지고 나타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너무도 당연히 내 안에 누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되죠. 성령이 있어야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다시, 성령이 이 안에 존재하신다는 것은요, 내가 누구를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돌아가 봤을 때, 이것을 다시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는,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말, 감사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액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먼저 만나고 주님께 딱 붙어 있을 때만이 내가 이 단계를 거쳐서 사랑하는 말,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을 때만이 비로소 내가 원하는 말들을 내뱉어도 그것이 다 사랑의 말과 감사의 말, 화평의 말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까지의 이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무 길어서 제가 앞에 거는 제가 읽어드리고요. 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아까 말씀드렸어요. 나는 부자 될 거예요. 나는 로또 맞을 거고요. 나는 합격할 거예요 라고 백날 외쳐봐도 되지 않는 이유,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로또 맞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지 않아도 내가 주문처럼 로또, 합격, 대박, 100억 이런 단어를 읊조리지 않아도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다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백날 자나 깨나 아침 점심 저녁으로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로또 맞게 해주세요, 아무리 주문처럼 외워봐도 수다를 몇 년을 그렇게 외워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4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여러분, 이 청년회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하긴 구해요. 기도합니다. 간절히 부르짖고요. 그러나 그 근원에 내 정욕이 들어가 있는지,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아닌지를 판단할 생각의 가치가, 이 잣대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정욕이란 단어는요, 언어로 직역하면 쾌락적 욕심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지금 나와 있죠. NIV 성경으로 보면요, You get on your pleasures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 반지의 제왕에서 유명한 그게 누구예요? 스미골? 이름도 되게 오랜만에 기억나네. 그 친구가 그 캐릭터가 My pleasures 하면서 그 반지를 엄청 원했던 그 장면 생각나시나요? My pleasures 뭐예요? 뜻이 뭐야?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 나의 소망, 내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구하는 그것, 네가 말하는 그것은 오직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구하는 것 아니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대박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합격하게 해주세요. 내가 로또 맞게 해주세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면 뭐 할 거야? 그걸로 인해서 넌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거야? 네가 그것을 인해서 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나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하고 나의 인생이 평안해지길 원하고 나의 좀 노후나 이런 어떤 내가 좀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다라는 나는 마음의 근원이 있다라면 그것은 전혀 신앙적인 게 아니죠. 그것이 비그리스도인들과 이 마음의 근원이 다를 바가 뭐예요?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단 말이죠.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 안 먹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박 나고 싶고 로또 맞고 싶고 부자 되고 싶단 말이에요. 편안하게 살고 싶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가 나의 가치를 잡고 있는 것은 어느샌가 나의 가치를 오염시켜버려서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스스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풀하우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이 씨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씨는 일단 심겨져야 됩니다. 씨가 그냥 땅에 가만히 있으면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씨가 심겨졌을 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말은 씨라 그랬어요. 말도 심겨집니다. 심겨져서 싹을 틔우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또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이 밭에 문제가 있다라면 씨는 싹을 틔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나 어떤 유명한 강사의 말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들은 사람은 나입니다. 내가 듣고 내 마음밭에 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좋은 양질의 씨앗을 내가 심었는데 받았는데 내 마음이 옥토가 아니라서 내 마음은 단단하게 굳어져 있고 너무 말라 비틀어져서 이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없는 상태라면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그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옥토같이 부드럽고 유연하고 또 촉촉하게 이 성령의 비로 젖어 있어야 비로소 말씀이 싹을 틔우기 시작하고요. 좋은 말들이, 긍정적인 말들이 내 안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대로 단단하고 피폐하고 말라 비틀어진 상태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씨앗의 상태 그대로 내 마음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날 며칠을 몇 년,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구하고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의 내용들은 다 자기 소원이에요. 그것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 만약에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라면 이 지금 비틀어진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의 말씀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밭의 비유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요, 사람을 뜻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밭을 뜻하는 거예요. 정욕으로만 나의 즐거움과 나의 어떤 기쁨과 나의 소원으로만 구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반대로 말하는 대로 되는 방법은요, 내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했을 때 내가 원하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말하는 것이 곧
주님의 뜻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일상을 한번 천천히 돌아보세요. 나의 일주일의 말의 생활 습관들, 또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나의 신앙의 상태,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붙어서 말하기를, 그래서 붙어서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을 여러분 삶에서 목격하시기를, 또 그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랄게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프라우스의 청년부가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서 사는 바른 언어 생활, 바른 신앙 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이 찬양으로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